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노스밴쿠버에 있는 그라우스 마운틴은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또 여름에는 그 하이킹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들 등반해 보셨습니까? 몇 분이나 등반해 대부분 다 등반해 보셨나요? 이곳에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3시간 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케이블카를 선택할 것 같아요. 요즘같이 폭염에 땀을 흘리면서 거기를 올라간다면 또 내려올 수도 없잖아요. 가다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쉽고 편한 길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실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선하고 ABC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같은 길이인가 이걸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6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그 중에서 5명이 다 A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은 C가 맞는데 A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험이니까. 그러니까 5명이 다 그렇게 하니까 혼자 남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C가 맞다는 걸 아는데 다수가 주장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주장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이 C가 틀림없어요. 틀림없는데 모두가 다 A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C라고 주장할 용기가 있습니까? 끝까지 C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동조 현상을 테스트하는 그런 실험이었는데요. 이 실험은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 마음에는 다수를 따라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본능적으로 편한 것, 쉬운 것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분명히 다수가 옳은 게 아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수를 따라갑니다. 부딪히기가 싫은 거죠. 나 혼자만 외톨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편안한 길,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 그런 마음을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문,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죠.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은 어디로 인도한다고 여기서 말씀합니까?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좁은 문은요,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 게 맞는 거겠습니까? 좁은 문 쪽이 더 많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넓은 문을 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험하지만 넓은 문은 크고 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좁은 문은 힘들고 이 넓은 문은 쉬운 거구나 이렇게 보기가 쉽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쉽고 어렵고의 문제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소수냐 다수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소수는 좁은 문을 선택하지만 다수가 넓은 문을 선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철로역정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드릴 때 주인공 크리스찬이 자기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할 때 그 전도자가 나타나서 좁은 문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어요. 그 전도자가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읽어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말씀. 따라서 이 말씀은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이렇게 연결해보면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길 좋아하기 때문에 소수보다는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보다는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크고 넓은 길은 옳은 길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좁은 길로 가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또 넓은 길로 가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철로역정에 나오는 스토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시작할 때 절망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거기서 다시 나와서 좁은 길을 향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 세속현자라는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번역하면 세상 지혜자,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을 딱 보더니 어쩌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습니까? 내가 그 짐을 벗어질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가 솔깃해지죠. 그런 방법이 정말 있습니까? 정말 있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이 세속현자가 저쪽 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 언덕에 있는 마을로 가면 그 언덕에 도덕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율법이라는 어른이 계십니다. 그 어른을 찾아가시면 이 등에, 당신 어깨에 있는 짐을 벗도록 도와줄 겁니다. 혹시라도 이 어른이 안 계시면 그 아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 아들은 예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꼭 찾으라고 그렇게 알려줘요. 그 말이 딱 현혹이 됐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좁은 길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언덕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세속현자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넓은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착하게 살고 죄 짓지 않으면, 법을 지키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 아닙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 철로역정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세속현자가 가르쳐준 그 산 위에 있는 도덕마을로 갑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금방 올라갈 것처럼 보였어요, 멀리서 볼 때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아갖고 도무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산에 가까이 가니까 거기서 막 번개가 치기 시작하고 그 산 뒤에서는 막 불길이 막 솟아오르는 걸 본 거예요. 무섭죠? 두려움이 막 생겼어요. 이상한 것은 그 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등에 짊어지고 있는 짐이 점점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거기다 번개까지 치는 걸 보니까, 야, 여기 올라가다가는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불에 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올라가려고 했던 이 산, 이런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을 상징하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막 번개가 치고 막 연기가 나고 불길이 나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시내산, 율법의 시내산. 여러분, 율법은 뭘 말합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고 죄 짓지 말자, 이게 율법이에요. 착하게 살고 하라는 거잖아요. 죄 짓지 말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합리적이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게 합리적이겠습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믿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디 아래로 간다고 돼 있습니까? 저주 아래로 간다고 돼 있어요. 저주로 인도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저주로 인도합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으니까. 9개를 다 지켰는데 1개를 잘 안 지킨 거예요. 지키지 않은 것이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 열심히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근데 바로 죽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욕을 한마디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서 잘 지켰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죄인이 되는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완벽을 요구하지 최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면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의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의 속성이 여러분 뭔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책을 보니까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만족할 줄 모르는 배우자, 이렇게 율법을 설명해요. 만족할 줄 모르는 배우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아실 겁니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아내를 만났다고 해서 굉장히 막 기뻐했어요. 첫 몇 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완벽주의자 아내가 종이의 한 장을 남편에게 줍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앞으로 고쳐야 될 리스트, 이 내용이 쭉 적혀있는 종이를 하나 줘요. 그러면서 이걸 못 지키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딱 경고를 줍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종이를 딱 받고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죠. 투잡을 뛰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아내를 만족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은 뭘 느끼냐면 이 아내 앞에만 서면 늘 주눅 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자괴감을 막 느끼기 시작해요. 결국 이 아내의 요구를 다 채워주지 못하니까 아내는 이혼 증서를 딱 내밉니다. 이혼서를 딱 내밀어요. 여러분, 이런 아내 안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닥달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남편들을 좀 봐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신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이러면서 막 닥달한 거예요. 당신은 언제까지? 그러니까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낍니다. 불안감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안 하는 것, 못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죄책감을 불어넣어줘요.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양심을 지키고 양심을 따르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요, 양심이 뭐가 되냐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양심대로 산다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요, 양심대로 절대 살지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양심과 율법 그리고 예의,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인공 크리스찬이 도덕마을로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다 실패한 모습으로서 우리 가운데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때 실패해서 방황하고 있던 이 크리스찬에게 다시 전도자가 찾아와서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읽어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어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착하게 사는 그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방향을 다시 잡은 이 크리스찬은 계속 길을 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좁은 문에 도착하게끔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뭘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 장면도 보면 이 내용을 보여주는데, 좁은 문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그 문 위에 이 말씀이 딱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 있는 걸 딱 봐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누가 두드릴 수 있는 겁니까?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두들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도 문이 왜 열리겠어? 열릴 리가 있겠어? 안 믿으면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는요, 이 말씀을,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뜻인데, 바로 이 모습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말씀을 읽고 또 믿고 문을 딱딱딱 두들겼더니 문이 딱 열려요.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선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서 막 환영해 줍니다. 잘 왔습니다. 환영해 주면서 이 말씀을 하나 읽어줘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환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기 오기 전에 율법의 시내산에 올라가려고 했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만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혼만 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야, 나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는구나. 은혜가 됐을 거예요. 이 다음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선의가 문을 열어주면서 이 크리스찬을 빨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끌어당깁니다. 저쪽에 바알세불이 있는데 이 문을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막기 위해서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화살을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방해할 것 같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방법이 뭘까요? 편한 길을 찾고 쉬운 길을 가려는 그 본능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뭐 오늘 더우니까 좀 쉬었다 다음에 가지, 시원해지면 가지, 다음에 좀 더 안전해지면 가지, 이렇게 본능, 뭔가 좀 편한 것을 찾고자 하는 우리 욕심을 자꾸만 자극해요.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빠지면 어떻게 될까? 불안하다, 참 어떻게 되지? 염려가 된다. 이런 불안감을 줘서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방해를 이기려면 필요한 게 뭐겠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받아주신다, 내쫓지 않고 받아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넓은 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그 마음, 담대함이 생기게끔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율법은 신의 산으로 인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믿음은 갈보리 산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갈보리. 여러분, 갈보리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것이 바로 그 갈보리 아니겠습니까? 그 갈보리로 인도해요. 율법은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갈보리 산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로부터. 율법은 하라를 강조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이 생겨요. 불안감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넌 다 이루었다. 믿음은 다 이루었다. 이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 이 좁은 문은 나의 의가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문을 두들길 때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혹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다 한다고 그 세상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두드리고 통과하셔서 우리의 순례길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철로역정 스토리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보리 언덕에 도달하게 됩니다. 율법은 신의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믿음은 어디로 인도해요? 갈보리로 인도해요. 근데 갈보리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보세요. 갈보리로 딱 갔더니 그 앞에 십자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딱 갔습니다. 크리스찬이 그 앞에 십자가 앞에 딱 서게 되자 크리스찬의 등에 짊어지고 있던 그 짐이 스르륵 풀려서 떨어져 버립니다. 영국에 있는 존 버년을 기념하는 이 교회 가면 이 장면을 그렸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바로 이 그림이에요.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이 크리스찬이 메고 있던 이 무거운 짐이 뚝 떨어져 버려요. 이 장면을 철로역정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갈보리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짐 보따리가 등에서 뚝 떨어져 나가더니
떼굴떼굴 굴러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크리스찬은 즐거워 소리칩니다. 주께서 고통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모든 불안들이 다 사라지면서 우리 마음이 평안과 감사로 충만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크리스찬이요. 이 모습이 좁은 문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축복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충분할 텐데,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굉장한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딱 서 있는 이 크리스찬에게 세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림이 없어가지고 한국의 그 철로역적 순례길을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동상으로 다 모든 코스마다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요. 거기 있는 사진을 좀 하나 찾아왔는데, 세 천사가 찾아와요.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육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관계를 이어주신 거예요. 모든 근본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 십자가가 우리를 해결해 주신 거죠. 첫 번째 천사가 그래서 죄사함을 선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딱 오더니 크리스찬이 입고 있던 이 남루한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딱 입혀주세요. 새 옷을 입혀주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서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성경을 읽어보면 옷을 입혀주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죠. 여러 번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탕자가 집을 나갔다 다시 돌아올 때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잖아요. 새 옷을 입혀주는 것은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옷에 대한 말씀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딱 열릴 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룩한 세마포 옷.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모습을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내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입었던 이 남루한 옷은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죄인임을 상징해요. 근데 그 옷이 언제 바뀝니까? 십자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 앞에 딱 설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새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신다는 뜻인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의인으로서 이 사람들을 대해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은 것 아닙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뭡니까?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이렇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새 옷을 입었잖아요.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이지 내가 진짜로 의롭게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이지 의롭게 행동했다, 내가 진짜 의로워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입은 것과 그 옷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냥 옷만 입고 있는 거야.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줬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옷에 맞춰서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화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입혀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너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됐다고 그 신분의 변화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야 돼요? 그 옷에, 그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그 다음부터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들 오해해요. 그냥 옷만 입었으면 다 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닌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철로역정 스토리 중에서 이 부분까지, 십자가 언덕에 도달하는 그 부분까지가 전체 중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천성에 이르는 그 과정을 쭉 기록해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 십자가에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그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십자가 앞에서 크리스찬이 새 옷을 딱 받아서 입었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새 옷을 입었을 때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참 좋잖아요. 그것도 비싼 옷, 아니면 아주 좋은 브랜드의 옷,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하면 기분이 참 좋을 텐데, 십자가에서 입혀주신 이 새 옷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옷인 거예요. 어떤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그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인 거예요. 그 옷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그냥 주세요. 여러분, 이 옷을 입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옷을 딱 입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선물로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각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끔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잘한다 계속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실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요. 세 번째 천사를 보세요. 세 번째 천사가 다가오더니 이 말씀을 읽어줘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마에다 인을 딱 쳐줍니다. 인쳤다는 얘기는요,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도장은 소유권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내 거다, 이렇게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장을 찍은 사람이 도장 찍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도장 찍은 사람이 모든 걸 다 책임져요. 도장을 딱 찍고 나서 이제부터 너 알아서 해,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잖아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길을 완주할 때까지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뜻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다시 그 천사 그림을 보세요. 이 중에 이 세 천사 중에서 어느 쪽이 세 번째 천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일 텐데,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천사가 세 번째 천사예요. 오른쪽 끝에 있는 천사. 그 천사의 손을 잘 보세요. 손. 뭘 하나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뭘 들고 있을까요? 세 번째 천사가 크리스찬의 이마에다 인을 딱 쳐준 다음에 이 두루마리를 줍니다. 주면서 순례길을 가는 동안 이걸 자주 읽으십시오. 자주. 천생에 도착할 때까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이걸 자주 보라, 이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이걸 줘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뭔지 아시겠죠?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전에 책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이 두루마리에다 성경을 기록해서 읽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해하셨겠지만, 세 명의 천사가 등장해요. 왜 셋일까요? 왜 셋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에 읽은 그 말씀처럼 인을 치시는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인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을 쳐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은요, 그냥 재미로 읽는 소설이 아니에요.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리 해설집이에요. 교리 소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리 소설,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좋은 책이죠. 한국에서는 요즘 그 만화, 어른들이 보도록 만화로 된 철로 역정,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이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걸 구해서 읽으셔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서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라우스 마운틴에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케이블카로 올라가는 것과 그 다음에 걸어서 하이킹해서 올라가는 방법. 하이킹이 힘들죠. 무진장 힘들어요. 무척 힘들죠. 그렇지만 케이블카를 탈 때는 얻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것을 얻습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쾌감을 얻고요, 만족감을 얻고요, 걸어 올라가면서 거기서 볼 수 없는 그 많은 자연의 그 신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게다가 땀을 흘리니까 건강에도 유익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요? 그래서 이 더위에도, 이 뜨거운 요즘처럼 더운 날에도 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한다면, 영적인 건강을 생각한다면 길이 좁고 험하다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넓은 길이 미혹의 길이고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넓은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죠.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숫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좁은 길이 내 죄를 용서하셨던 그 십자가의 기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길로 가셔야 돼요. 그 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죠. 우리만 좁은 길로 가면. 남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나만 좁은 길로 가면 불안하죠. 이게 아닌 것 같고 다시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고 뭔가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천사가 이 크리스찬에게 뭘 줬는지를 좀 기억해 보세요. 뭘 줬습니까? 두루마리를 주잖아요. 성경을 주잖아요.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묵묵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이 천성까지 가는 그 순례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좁은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여러분 축복의 기름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